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7월 11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전쟁을 할 때에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 적의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장을 하고 있으면 알지 못하는 곳에서 불시에 공격이 들어와도 목숨을 구할 수 있죠. 성도의 삶은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죠.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무장을 해라. 갑옷을 입어라. 갑옷을 입으면 화살을 맞아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 갑옷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지었겠느냐 고난을 받겠느냐 했을 때 정욕이냐 고난이냐 물어봤을 때 쾌락이냐 고난이냐 물어봤을 때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냐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사느냐 했을 때에 성도는 고난을 택하는 삶입니다. 결코 신자는 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희가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갑옷이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세상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고난은 실패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욕대로 살아가며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방탕함과 향락을 쫓아가면서 너희들은 이런 삶을 부러워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온갖 드라마, 광고들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쾌락을 많이 누릴수록 행복한 거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상히 여깁니다. 이상히 여길 뿐 아니라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서 성공하겠어? 그러나 성도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 차리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종말이다라고 하면 늘 두 가지 종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종말과 나 개인의 종말입니다.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개인의 종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만 우리의 내세를 준비합니다. 죽고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준비해야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재림을 준비합니다. 그러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은 참으로 진리이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정신 차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사랑이죠.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 또 사랑은 뭐냐 했을 때 그것은 많은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 사랑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뭘 하셨는가? 우리의 많은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 할 것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죄를 보고 들추어내고 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것은 죄를 방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자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자신은 정의롭다는 것으로 포장할 때가 있죠. 자신 안에 똑같은 죄, 더 큰 죄가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남의 죄를 들춰내지만 정작 그 안에는 형제자매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정이라는 잣대만을 들이대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죄를 덮어주어라. 예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했다. 이것이 먼저다. 사실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보실 때 다 도토리 키작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야, 너 왜 이렇게 더럽게 살아? 깨끗하게 살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랑을 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사랑으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는구나,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네가 드러나지 않게 해라. 그럼 네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네가 영광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인간이 높여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열심히 교회 일하고 봉사하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일한 네가 영광 받아, 그래서 하나님 높이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사탄 기쁘게 한 일이 된 것이죠. 인생은 자꾸 사람이 영광 받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면 섭섭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평가보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